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3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되는 족보를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자손의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오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라고 기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3장에 나오는 족보는 다윗의 족보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족보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언약이 자리하면서 유다 지파의 족보 중 가장 중요한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족보는 유다 지파나 남유다 왕국을 넘어 이스라엘 자체의 존속과 회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족보는 다윗부터 포로 귀환 이후까지 적어도 27대 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 단락인 1절에서 9절까지는 다윗의 아들 명단을 기록합니다. 1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사울로부터 도피한 헤브론 통치 7년 6개월까지 얻은 6아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모친을 명시하고 출생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통치 33년 동안 출생한 족보 명단입니다. 딸로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등장하는 것이 조금은 특별한 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10절에서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자손의 족보로 이어져 내려가는데 이제 10절에서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라고 기록을 합니다. 총 이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19명의 다윗 후손 유다 왕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너의 아들들로 자손을 이어가고 이 왕가를 이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숱한 위기와 또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그 신실함이 이 족보의 명단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3장의 끝으로는 17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에 해당하는데 유다의 멸망 이후에도 다윗 혈통의 견고함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여고냐부터 구대까지 각대 하나님이 선택한 자와 그 아들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대를 잇지 못했지만 바벨론에 투옥한 여고냐는 느부갓네살 아들의 즉위년에 풀려났습니다. 이것으로 다윗의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솔로몬의 왕가가 이어져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고냐의 손자 스룹바벨의 귀환 이후에도 자손이 번성하면서 이 자손이 우리는 예수님의 출생까지로 그 족보가 이어져 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족보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다윗의 왕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4장으로 족보가 이어져 나오는데 4장에서는 베레스와 셀라의 족보라는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유다 지파 전체 족보가 끝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족보는 2장의 내용으로 보충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과 집안이 대부분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장을 읽다 보면 조금은 흥미로운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이 야베스는 이름이 슬픔이라는 의미인데 그의 어머니가 고통 중에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0절인데 4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 가운데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누가 누구를 낳고 아들이 되고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 갑작스럽게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나열되던 족보 가운데 한 사람의 신앙과 기도가 삽입되어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기억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지위를 가졌거나 무언가 특별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족보 가운데에 삽입된 이 기도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 신실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이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는 족보에서 튀어나온 이름이 아니라 족보 속에 있는 그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여야 등장한다는 그 의미를 드러내는 인물이 야베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후로 다시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여러 가문의 이름과 성읍, 직업이 언급됩니다. 이 짧은 목록을 통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 족보에 올려진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모두 이름이 길게 기록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한 줄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설명도 없고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족보에 유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억하시고 족보에도 남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단락인 4장 24절에서 43절은 시므온 자손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중심을 차지하는 지파는 아닙니다. 땅도 유다 지파 안에 흡수되어 있었고 많은 경우에 이름이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상의 족보에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점점 번성해가고 그가 그술 사람과 마온 사람의 땅을 정복하여 자기의 목장과 기업을 넓히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족보도 이 역대상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들의 족보들이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에 이 모든 등록은 히스기야 왕 때 이루어졌고 쭉쭉 이어져 나가서 그 남은 자들은 그들 대신 거주하였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친자 같던 시므온 자손도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들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꼭 중심에 있지 않지만 드러나는 삶을 살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자손처럼 눈에 띄는 사람뿐만 아니라 잠잠하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역대상 3장, 4장은 어쩌면 족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약속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이 없고 특별한 기록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신앙으로 가지고 살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족보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띄지 않아도 내 이름이 대단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나가기를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에 내 삶이 더욱 풍성해져 가고 이 삶이 비록 대단하지 않을지라도 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일상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교회에서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하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